사랑하여 주셨고 축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은 아버지의 보좌 앞에 저희들을 앉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같이 하여 주심으로써 성령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말씀으로 저희 가슴 깊이 새겨주심으로써 아버지를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제5부의 말씀, 부활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 주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즉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아니고 하나님 모든 능력의 근본이며 뿌리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셨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저희들에게 선포해 주셨고,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이 부활을 받는다는 그러한 진리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복음 없이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본질이며 뿌리입니다. 복음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의 구원에 임하는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복음을 통하여 저희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본성, 또 그분이 행하신 업적, 그분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보혈의 언약이 무엇이고 죽음 후에 부활하셨다, 또 부활하신 후에 재림하시고 저희에게 주신 약속까지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증인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복음에는 제가 생각하고 기도해 본 바 꼭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당연히 재림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세 개를 선택하라 하면은 이 세 가지는 없으면은 절대 복음이 아닌 복음의 핵심들입니다. 십자가, 보혈, 그리고 부활. 그래서 지난 2주 동안은 제가 첫 번째 2주 전에는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일시를 하면서 하나로 아이덴티파이를 하면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그러죠. 동일시를 함으로써 저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믿으셨습니까? 또 피를 통하여 저희가 죄를 덮은 것만이 아니고 죄가 완전히 없어지고, 또 복음을 통하여 죄 사함을 초월하는 하나님 아버지 언약과 하나님 아버지의 플랜을 저희들에게 언약을 주심을, 피 언약을 맺으심을 저희들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피 언약은 바로 이게 결론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 자녀의 권세를 여러분께서는 벌써 받으셨습니다. 받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벌써 받았다고 인정하시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그냥 어쩌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저희가 너무나 쉽게 저런 말씀을 들을 때 읽고 우리 생각에 국한되어 더 이상 깊이를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엔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돌이킬 수 없는 피의 언약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적혀 있는 모든 언약을 증인하시고 증거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사역과 업적, 또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 그리고 이 모든 은혜의 의미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 여러분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실히 아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십자가와 보혈의 중요성 같이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코너스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부활이 있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음으로써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부활이 있을 것을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담이 떨어졌을 때 모든 것이 아담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같이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진 첫 죄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원죄라고 그러죠.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되었고 모든 아담에 속해 있던 것들은 같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죄사함을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을 같이 예수님과 하게끔 허락하셨습니다. 한 사람, 즉 하나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떨어졌으므로 우리 모두가 패하였지만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우리 모두가 당연히 부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보면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로마서 5장 17절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왕노릇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왕노릇을 지금 못하고 있다면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잘못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왕노릇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누리십시오. 무엇을 누리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통하여 주신 그 언약을 누리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고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가 무엇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자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심으로써 그 정체성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요새 너무나 나의 정체성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아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복음을 읽으실 때
굉장히 volatile, 그러니까 굉장히 폭발적이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부활이라는 말만 던졌다 하면은, 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산다는 말만 하면은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그 종교의 리더자들도 아주 파가 둘로 나눠져 갖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음으로써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그 자들로서 부활이라는 단어만 나면 서로가 싸우고 야단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부활을 믿게 된다면 모든 인간들이 그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를 해야 돼요. 신뢰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을 하기를 그렇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너무나 저희들을 사랑한다 하시는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이 모든 사람들이 정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써 심판을 받았다는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부활을 다시 산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같이 믿는 자들에게는 진짜 놀라운, 진짜 황당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저희들 주위에 넘치고 있는데 그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부인하기 위해서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진실로 가증스럽게 교만하게 믿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너무나 귀중한 선물을 팽개쳐 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서 그를 믿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히 리벨이라고 그러죠. 반대. 리벨을 한국어로 뭐로 표현하나요? 반항하고 있다는 거죠. 반항보다 완전히 거절 반항. 당신보다는 내가 더 잘한다 하는 그러한 반항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의 신이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부활을 주셨다는 것을 믿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또 우리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교묘하게 진짜 훌륭하게 만들어졌습니까? 그러한 것을 볼 때 사람들이 이것은 저절로 그냥 하나의 찬스로서 만들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그러한 가증스러운 말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혜라는 것이 갑자기 생길 수가 있나요? 생각이라는 것이 갑자기 생길 수가 있나요? 거기다 지식이라는 것이 갑자기 생길 수가 있나요? 거기다 리즈닝이라는 것이 갑자기 생길 수가 있나요? 이해 판단이라는 것이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찬스로 모든 게 붙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갑자기 크리에이티비티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를 부인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위하여 속이고 있습니다. 로마에서는 이 모든 창조물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속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이렇게 경고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까지 죽어도 죽었지 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하고 큰 소리치다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까지 그렇게 반항을 하였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반항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이 세상에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선택하여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왜?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희들이 믿고 있는 모든 것이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1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죽음 안에 있는 자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부활이 없으면 죽음 안에서는 아무리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지금부터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비밀이니까는 숨겨진 것 같지만 그건 아니고요.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입니다.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적혀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이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좀 깊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리셨고 하는 것은 바로 과거사입니다. 과거형이라고 그러나요? past tense예요. 과거형입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벌써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죽음으로부터 다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벌써 이루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잘못하고 상관이 없어요. 다 이루신 것이에요. 끝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들을 대속하여 속죄물로서 죽음을 당하셨을 때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로 믿음으로 하나가 됨으로써 그분의 모든 생명을 받았고 저희들의 모든 죽음과 죄를 그분에게 드린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내 질병만 드린 것이 아니고 내 죄만 드린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린 것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100% 나의 옛사람 100%가 99.9%가 아니고 조금 남겨놓은 것도 아니고 100%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바쳐드렸고 예수님은 그것을 기쁘게 우리 믿음을 보시고 받아 가신 것입니다. 또 100% 예수님 그분 그대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러한 자들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구대로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 또 이렇게 적혔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God raised us up with Christ. 이 구절을 본다 하더라도 이것도 past tense예요. 이것도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과거형이라는 것은 벌써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다시 이렇게 일으켜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는 십자가에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입혀주심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시는 그 권리를 주셨던 거예요. 당연히 일어나는 권리를 십자가에서 벌써 주셨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권리를 내가 너희에게 지금 약속하는 이 권리는 내가 보증하겠다. 내가 언약으로 맹세하겠다. 내 피를 흘림으로써까지 피 언약으로 이 복음의 언약은 절대로 깨트릴 수 없는 하나님 자신도 깨트릴 수 없는 그러한 언약으로 만들겠다 하고 보혈을 흘리시며 내가 너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노니 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그것을 만드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한 자들에게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왜? 우리는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조금 제가 말을 바꿀게요. 권리만 가진 자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당히 서 계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것으로 인해서 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당히 서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히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뿐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영어로 하면 seated us with him in the heavenly realms in Christ Jesus. 이 구절을 보세요. 이것도 과거형이에요. 미래가 아니에요. 그렇죠? 과거형이에요. 벌써 그렇게 앉으신 거예요. 언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모든 역사, 복음의 언약을 내가 동일시로 믿음으로 내 것을 만들었을 때 그 순간 벌써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디 계세요?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 맞습니다. 여러분은 또 헤븐리 하늘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앉아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앉아 있다. 여러분의 영은 지금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늘에 앉아 있으면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 몸 안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좀 이해하시기 힘들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영의 존재고 몸의 존재입니다. 그렇죠? 혼도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앉아 계세요?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 파더스 하우스에 앉아 계시고 또 하늘에 앉아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 앉아 계십니까? 히브리서 1장 13절을 보면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렇죠?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 앉아 계십니까? 보좌에 여러분 어디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 옆에 앉아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옆에 앉아 있는 모습을 성경을 다 통틀어 봐도 이 구절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4장 4절.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 위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 옆에 앉은 자들은 오직 24명의 장로들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24명의 장로들은 바로 여러분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보좌 옆에 앉았다는 건 무엇이에요? 아들들이나 상속자들이 앉는 것이 같이 통치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통치하신다고 그러셨나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려고 하기도 힘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느냐? 조금 더 제가 놀라게 해드릴까요?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하면은 하나님이 보좌가 있고 옆에 24개의 보좌가 또 있어서 거기에 우리들이 앉아 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맞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좌가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옆에 있는 보좌에 앉는 말 절대 안 하셨어요. 그렇죠? 내 옆에 앉아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내 옆에 하나의 보좌에 옆에 앉아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내 옆에 앉아라 그러셨습니다. 어떤 보좌가 옛날 그 뭐예요? 옛날 그 황제들이 앉아 있던 보좌를 보면 하나가 아니에요. 이렇게 좀 길어요.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앉으시고 예수님께서 앉으시고 옆에 여러분이 같이 앉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담대히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복음에 분명히 적혀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있다는 것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보좌가 있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같이 앉으시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룰하시잖아요. 그 옆에 24개의 보좌가 있으니 그 24개의 보좌는 바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아멘. 성경 복음을 깊이 알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오늘은 하나님 기도로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 보좌로 데려가 주세요, 고생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생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보좌는요, 여러분이 내가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행하셨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못 믿어요. 그 못 믿는 것을 깨트려라. 요한복음 5장에 가면은 문이 열려 있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열려 있을 때 올라오라고 초청하시죠. 올라오라는 초청은 아직 앉아 있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좌 옆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그 무슨 뜻이에요? 벌써 하늘나라의 그 보좌, 그 트론룸에, 그렇죠? 제일 깊은 인티메시, 제일 친밀한 그곳에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임재 안에 항상 계신 것이 앉아 있으니까, 그렇죠? 보좌, 그 임재를 구하려고 하지도 않아도 여러분 것이에요. 믿으십시오. 아멘. 믿으시면은 내가 가는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같이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당연한 것이죠.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나요? 가끔 저도 그럴 때가 있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좀 저랑 같이 계신가요? 왜? 복음을 아직 그대로 믿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떠나려고 노력해도 떠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호와 파네라는 이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갓난아기처럼 사랑하고 자기 친히 갓난아기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 애가 도망가고 싶어서 갈 수가 없어. 그 모습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실히 더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십니까? 노력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아멘. 믿으세요. 복음 그대로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절로 기뻐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의 정체성을 아셔야 돼요.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적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누구 안에 있어요? 아버지 안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가지 못해요. 아버지 앞에서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어디를 도망가? 그렇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데 어디로 도망가? 여러분이 죄 진다고 그게 없어지나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이 죄지기 때문에 무효가 되나요? 아니죠. 죄는 끝났어. 그러므로 죄 지었을 때, 죄 지었다고 생각했을 때 빨리 회개하고 주님의 모습으로 다시 믿음으로 무장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너와 나는 하나다. 아멘.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황당한 말을 한 번 했죠. 아버지 보좌는 어쩌면 길다. 거기에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조금 오른쪽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옆에 내가 앉아 있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는 자들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나중에는 후에는 어디에 앉으세요? 아버지 보좌에 앉으세요. 아버지 보좌에 앉을 때 옆에 누가 앉아 있어요? 여러분이 앉아 있다는 말이야. 그렇죠? 복음 그대로 아니면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왜? 공격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조금 더 안타까워서 주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아멘. 어느 정도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까지 주셨어. 100%로. 그렇죠? 그런데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자에도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 그게 맞는 말인가요? 보세요. 여러분은 어떠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상속자, 후계자 맞죠? You are an heir, co-heir with Christ. 그렇죠? You are son of God. 맞죠? 그러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의 후계자로서 앉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이 복음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아는 자들에게는 끝없는 능력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이 입에서 내 삶에서 행동으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 증인 잘못하고 있는 자들은 죄에 시달려서 그럴 수도 있고 잠시 기분 나빠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런 열매가 나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안 나타날 수가 없어. 그러므로 복음을 통한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떠한 자로 만드셨다는 것을 누구를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어떻게 해서 그러한 자리까지 만드셨다는 그 모든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100% 여러분에게 개런티하는 것이 피 언약이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성령 충만해달라고 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해. 좋아요. 성령 충만 매일매일 받으셔야 돼. 그러나 성령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2% 거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 졌다고 1% 거하시는 거 아니에요. 100% 거하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때 한번 오셨었죠. 은혜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 부끄러워하실 수 있어요? 이러한 비밀을 담고 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바로 예수 하나님이 무엇을 형성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무엇을 형성하기를 위하여 준비하셨던 그 언약의 모든 것을 증인하고 증거하고 확신을 주시는 피 언약으로 도장까지 찍으신 그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그 뉴스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하시고 증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신다. 성령님의 증인이 되신다. 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넘친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어떻게 주세요? 얼마큼 주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입니까? 확신 갖고 계세요? 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 신하들 중에서 누가 나를 제일 신뢰하는가? 이 사람이 나를 제일 신뢰하고 내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사로 파견하겠다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 그런 아들들입니다. 그런 아들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끔. 그렇죠? 그러한 자들에게는 성령님을 어떻게 주세요? 조금씩 부어서? 아니죠. 한량 없이 주신다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같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선물 깊이 생각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6절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능력을 갖고 하나님 능력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 능력은 여러분이 복음의 모든 것을 얼만큼 믿고 있느냐에 비례하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증거하고 있느냐 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저희들은 그냥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로 알고 미래에 어렴풋한 소망만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 적이 많은데 벌써 다 이루었다 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저희들의 정체성이 어떠한 곳까지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고 그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놓으셨다는 그 언약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저희들이 부족한과 자금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러한 특혜를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은혜로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그 구원의 결과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구원의 열매를 저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복음을 저희들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제부터 세상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산 증인으로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플랜과 끝없는 원하심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머릿속과 마음 깊이 자리 잡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씀 하나에 어떤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셨고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어떻게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계시로서 보여주심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아버지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하나이다.